대유리문답 우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또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만약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웃은 우리의 말과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 소극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금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재산권 또 노동권 다른 사람의 모든 기본적인 그런 기본권이 이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또 더 들어가 보면 노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 노동이라는 게 타락 이후에 주어진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2장을 살펴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이, 노동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냐면 노동을 통해서 그 사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노동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따라 다스림의 사명, 즉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의 의미가 이런 변질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노동,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인간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래의 그 형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된 형태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대칭되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놀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하는 세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에 주셨던 그 원래 그 형태가 완성된 상태, 형태. 이게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놀고 쉬는 곳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질서, 이 세계 속에서 계속 그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하며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세상이고, 이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 다스리라, 또 뭐 정복하라, 또 이렇게 충만하라, 이 지키라, 경작하라,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어떤 고정적인 형태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형태고 계속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디 알콘이 쓴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그 책에도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역동적인 세상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각 사람의 개성이 살아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는 세상,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원래 종교개혁 전통의 올바른 이 종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 이게 왜곡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천국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나 어딘가에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다른 영적 세계에 그냥 흰 옷 입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왜곡된 그 종말론 사상에서 기인한 왜곡된 우리 생각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종말론 사상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노동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더 충만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땅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이 상태에서도 그게 실현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무상통하고 또 가진 것을 팔아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서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이게 섬기는데, 그 섬김이 뭐로 드러나냐면 이 돌봄과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또 사회 관계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형태의 삶이 하나님의 이 백성 언약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이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이제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항상 섞여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 사실은 하나님의 몫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걸 최소 10분의 1이라는 이 규정을 하나님 두신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체가
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상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내가 월급으로 받았다. 내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노동의 대가로 내가 200만 원 벌었다, 300만 원 벌었다가 아니고, 전체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최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최소를 얘기하는 거지 10분의 1만 드리면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했다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 최소라는 얘기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충분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빼고 또 그 이웃의 몫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몫은 두 가지예요. 나의 기본적 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 기본적 저축, 요 두 가지가 나의 몫입니다. 만약에 월급을 만약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몫 빼고 나머지 다 내 거가 아니고 내 거의 기준은 기본적인 필요가 이게 내 몫으로 주어진 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본적인 저축, 요 두 가지가 나의 몫으로 주어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남는 것들은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가 노동해가 얻은 내 재물인데 왜 이웃이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런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하나님의 몫으로 내 몫으로 주어진 것 빼고 이웃의 몫으로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약 내 걸로 딱 모아 저축해버리고 또는 내 걸로 이제 내가 움켜져 버리면 이웃의 몫으로 돌아갈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웃의 몫을 내가 도둑질한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팔아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또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우고 공급하는,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청지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셔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으로, 2차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믿는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도둑질하는 거고, 이웃의 몫으로 흘려보내야 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도 이웃의 몫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8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9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우리 5부터 10까지 10계명은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거짓되이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된 의도와 거짓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 그가 피해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인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그의 필요가 또 공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람이 지옥을 맛볼 수도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그게 정말 이웃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 행한 그 파괴적 행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하나님의 모독으로 하나님은 인식하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거짓을 행함으로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거짓되이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에게 우리는 진실되게 행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됩니다. 진실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폐하고 항상 진리를 따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본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거짓이거든요. 거짓과 불순종. 이거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거짓과 불순종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나의 나의 정말 이익, 어떤 당장의 나의 어떤 편안함, 이걸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단순 일신상의 내 안락함을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행하기가 너무 쉬운, 그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 그런 부분에 취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가 쪽 한번 눈 감으면 편안해질 수 있고 한번 눈 감으면 곤란한 일에 내가 개입하지 할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에 내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 안정감을 원하고 편안한 이게 안전한 걸 원하다 보니까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진실을 은폐하면서 거짓을 약간 섞어서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너무 하나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 도덕법으로서 이 거짓되이 행하지 말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반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거짓과 진실을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너무 이게 무지해서 이렇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걸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걸 봤거든요.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무지하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짓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얘기를 해줄까 생각하다가도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괜히 분란만 일으키겠다. 괜히 얘기했다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말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가려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 무지성, 이게 참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우리가 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무지하면서 비록 다 악한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무지하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고 이 파괴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개인 간에 서로 간에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짓말 그리고 또 법정에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 또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90%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서 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 조심해야 되고 우린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더 높이고 정말 이웃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그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나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명예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내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이 생활 방식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거짓이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당장 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진실이라면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계명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진실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진리가 통용되고 진실만 가득한 세상, 서로 간에 어떠한 거짓됨도 없고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는 서로 긴장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구계명의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나와 또 우리 이웃의 그 명예를 여러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 명령을 통해서 나의 명예 또 이웃의 명예가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정의가 굽고 진리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는 뭐 서로 간에 이 거짓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갈등과 이런 세상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평온할 때 우리가 더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정말 어, 정말 신용 사회, 예, 정말 서로 믿을 만한 사회, 서로가 거짓을 행치 않고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계명만 잘 지켜도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 간에도 여러분 거짓 때문에 얼마나 그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 정치계도 보면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이 경제계도 마찬가지. 이 거짓이 난무해요. 근데 힘으로 권력으로 그냥 이 진실을 은폐하고, 예, 이 거짓으로, 예, 거짓대 행함으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오히려 요즘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바보 된다. 그 바보다, 바보.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거짓을 행하고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렇지. 그냥 착하게만 살고 진실되게도 그렇게 살면 바보 되기 딱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들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적당히 이렇게 이 세속에 세속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그냥 편만하게 있는 겁니다. 거짓은 사탄의 여러분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진리와 진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그렇게 되지는, 완전 성화에 이르기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정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44문을 한번 보면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145문은 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143문부터 한번 보면 9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고 서로 에제르, 돕는 배필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돕는 배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거짓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만 그냥 친구인 척, 예, 서로 좋은 관계인 척,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진실되지 못한 거죠. 예, 겉으로 말이나 행동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의도가 다르다면 그는 거짓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와도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웃의 평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게 중요한 만큼 이웃이 좋은 평판을 얻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딱 되면 맞아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조금의 손해도 안 보고 조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견뎌하지 못하고 조금의 억울한 일도 우리는 못 견뎌하면서 이웃이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심각하게 모욕을 받고 그 평판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내 문제만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뭐 어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봐 그럴 수도 있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방기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가 쉬운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남을 위하는 척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 포장돼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 자기중심성이 정말 가득하고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나 중심적인 이런 태도와 이 모습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평판뿐만 아니라 이웃의 좋은 평판을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평판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평판도 중요하니까 내가 내 평판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만큼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힘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 하나,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붙어 있는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수직적으로 연합함으로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론적으로 남이 아닌 겁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평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평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을 이 구계명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 보면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네.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었으나 무슨 일에 있었으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진실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만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을 위해서 나서서 그러잖아. 이를 옹호한다. 네. 우리가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귀찮은 일에 내가 개입되기 싫고 괜히 나섰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나서지 않으려고 하죠. 직접적으로 내 문제가 아닌 이상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서 그 힘든 그 과정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법정에서조차도 위증을 그래서 하게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분명히 내가 그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고, 아니면 진실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말하지 않고, 말해야 될 상황에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비겁하게 침묵하고, 예, 그죠. 진실이 묻히게 만들고, 오직 나밖에 그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진실이 묻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겁하게, 예,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조금 정말 그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 그냥 괜히 귀찮은 일에 개입했다가, 괜히 남의 일에 개입했다가, 요즘 또 더 사회가 더 그렇다 보니까 더 나서기가 어려운 이런 사회가 구조적으로도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는, 어, 그리고 오히려 또 뭐 내가 괜히 좋은 마음으로 나섰다가 한번 또 크게 어떤 고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에 또 트라우마가 또 생기고, 정말 이런 게 우리 현실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실을 옹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과 처벌, 이 법정에서 이런 거짓 증언을 우리가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억울한 한 사람의 피해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억울함을 풀기가 어려워. 예, 재심이 열리거나 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게 다시 명예가 회복되는 게 어렵고, 명예가 나중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법정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정에서조차도 이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우리가 거짓 조작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그냥 침묵해버리는 것도 이 일종의 조작이 돼버린 거죠. 그냥 내가 꾸며낸 말을, 거짓 자체를 내가 막 만들어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그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 법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법의 그 어떨 때는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싶은 이런 법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심지어 저는 뭐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문제들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당방위를 접근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접근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엄청 이게 넓게 적용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게 좀 잘못돼 보면은 정당방위로 방어하다가 생긴 어떤 문제도 자기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걸 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억울한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또 여기 보면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충분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드러낼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또 소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또 이웃의 그런 좋은 점들, 장점들, 미덕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 그 사람 되게 좋은 모습이고 그 정말 잘하는 거라면 좋은 점이라면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웃의 어쩌면 큰 장점, 큰 미덕들도 좀 이게 작게 말하고 또 이웃의 좋은 또 그 좋은 점 아니 나쁜 점도 오히려 나쁜 점은 좀 줄여야 되는데 더 크게 말하고 예, 더 퍼뜨리고 더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라.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해라. 이웃의 좋은 평판을 소원해라. 그걸 진심으로 원해라. 그리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기뻐해라. 누가 그죠? 이웃이 누가 높임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웃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쁘게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만. 왜냐하면 그 이웃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자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육신의 가족의 일이면 우리 진심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남이 내 한 달이 걸쳐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이웃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들어주는 것이며 네. 이웃이 연약함, 허물, 부족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저 봐라 저 봐라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오히려 뭐 비난의 기회로 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분명히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죄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슬퍼하고 또 그 짐을 나눠지면서 그 그런 허물과 약점들을 좀 보완해서 더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게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의 그런 허물과 약점을 덜쳐내고 막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남을 짓밟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네, 그죠? 이웃이 재능과 미덕이 있으면 우리가 너그럽게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예, 그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예, 그들의 결백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재판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이웃을 이렇게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드라마 짧게 그 드라마 하는 걸 보니까 그 학생이 왕따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개입했다가 그 편을 들어줬다가는 나도 또 이렇게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일진 같은 학생들이 그 한 명을 그냥 무참히 짓밟고 그 인권을 무시하고 그를 폭행하고 막 그의 그 돈을 착취하고 막 이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 예, 나서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막 억울한 일, 막 모의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막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되고 막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런 일에 회사든 그런 데 잘 못 나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사람 편에 서서 방관하지 말고 그의 결백을 함께 변호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다. 예. 이웃의 좋은 소문은 함께 크게 기뻐해주고, 그러나 이웃의 나쁜 소문이 들릴 때는 그게 동참해가지고 동조해서 그걸 덜쳐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그게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게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함께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퍼뜨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뒷담화 하거나 또 루머를 퍼뜨리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고자질을 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켜야 된다. 네. 고자질, 네. 예. 이간질 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첨한다. 거짓으로 이렇게 막 진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그냥 아첨 치켜 세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중상하는 자들. 예.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중상모략해가지고 깎아내리는데 이런 일들을 옆에서 막 할 때 그게 나는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낭망시킨다. 예, 그걸 좌절시키라는 거. 그럼 고자질, 아첨, 중상모략 이런 거 막 주변에서 막 하고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라는 거예요. 낭망시켜라. 좌절시켜라. 만약에 이걸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이웃 누군가는 고통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낭망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하라. 네. 여기는 남의 평판도 중요한데 내 평판, 자신의 좋은 평판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서 내 평판이 이게 잘못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한 번의 그런 실수나 한 번의 그런 잘못으로도 좋은 평판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이다. 예.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보니까 딱 한 번이라도 이 나쁜 죄는 딱 한 번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혀요. 그리고 우리 딱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게 좋고 딱 한 번이라도 내 좋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의 흔적이 항상 남고 그는 꼬리표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우리의 좋은 평판을 무너뜨릴 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의 실수라도 한 번 그런 잘못된 선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면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예, 합법적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개인 간에도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약속을 하고 또 우리 어떤 기관과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속이 공적인 약속이든 어떤 문서의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구두 약속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약속을 했던 우리는 합법적인 약속에 했을 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어려워도 지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 우리가 함부로 서원이나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했다면 그는 지키라는 거야. 우리가 뭐 여러 측면에서 그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시간 약속 이런 거 잘 못 지키거든요. 늘 제 약점이고 이제 문제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용인에 학교가 있었는데 총신신대원이, 그때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몇 명의 우리 그 학생들과 카풀을 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그때 카풀을 우리 동기, 저보다 나이는 많은 형인데 동기 형이 같이 카풀을 했었는데 졸업할 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카풀을 하면 이제 대구서 올라갈 때도, 대구에서 다시 대구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도 이제 약속 시간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카풀 약속 시간이 5시다. 그러면 5시에 딱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뭐 5분이든 10분이든 자꾸 늦은 거예요. 늦은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 형이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신대원 졸업할 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아, 진짜. 그 제가 많이 늦고 이러진 않지만 하여튼 5분 뭐 10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을 때가 많으니까, 야, 그 졸업할 때 하는데, 야, 정말 제 그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 막 저를 비난하면서 했던 말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런 대화가 나가거나 했던 말인데도, 아,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어,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못 고칠 때도, 지금도 그 어길 때도 많이 있는데, 참, 이 부끄러운 제 약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합법적인 약속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라. 네. 우리가 나의 좋은 평판, 또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연구하라는, 연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이웃이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가치들을 늘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 뭐 남의 눈치를 왜 그렇게 보고, 이웃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살라고 하고,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라고, 이웃의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 이걸 신경 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더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좀 멀어지는 이런 이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아, 나는 남 눈치 안 본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우리가 충실하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신 율법이 양심을 통해 발현되고 우리가 하는데, 사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인류 사회 속에서 내려오는 이 자명한 진리들이, 누가 봐도 그거는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하나님 원래 인간의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났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양심을 통해서 제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밝히사 우리의 양심을 또한 회복하사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양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들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냥 내가 내 개인의 삶이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난 살겠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 악한 태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나 또는 사람에게나 좋은 평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5문에 9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거짓말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법정, 즉 공적인 어떤 사법 체계 안에서 위증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거짓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거짓을 옹호해서도 안 되고 진실을 방관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진실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게 된 내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이런 시기 질투, 내면의 이 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 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이 모든 일을 9계명이 금지하고 있다. 나의 평판, 이웃의 평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실, 좋은 평판, 법정에서의 이런 재판에서 이런 나와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이 거짓을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일상생활이든 이 법정이든 사인 간의 어떤 내용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떠한 거짓도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만 말하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뒤에 보면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9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예, 예. 거짓 증언을 위증을 우리는 우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증을 할 때는 내가 거기에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증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거짓 증언을 할 때 돈과 권력으로 사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주, 협박, 위협, 또 위증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든 달콤한 말들, 또 그죠? 또 이익 제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위증 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 거부를 해야 된다. 두렵죠, 분명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 진실을 말할 때 그 후에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증교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거. 물론 우리는 변호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변호할 수 있죠. 악인이라고 해서 그가 또 억울한 일을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또 우리가 소송에 변호를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한 소송을 변호해서 승소를 위해서 이 부정한 부당한 소송인 걸 알면서도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죄를 감량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하고, 그러나 더 크게 이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해야 될 부분은 또 변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거. 예. 자기 이익 때문에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서 진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재판장들 같은 경우에 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네. 악인에게 무죄를 내리고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재판장들이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한 예, 일반 시민의 어떤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또한 이 법적으로 봐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옳지 않은 건데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억울한 일인데 그냥 일반인의 법 감정에도 억울한 일이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그 억울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불이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뇌물이라든지 어떤 편견에 어떤 자기의 어떤 왜곡된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 정치적 신념에 의거해서 불이한 판결을 내리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법 개혁도 정말 필요한 이 부분이고 이제 많은 변화가 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사람들 중에는 AI 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AI 그냥 판사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우리 누가 봐도 이 보편 상식에 비추어 봐도 잘못된 판결들이 막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그 판결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또 한 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지 그 무게감을 알고 판결을 내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한다. 네.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그죠?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의인이 그 형벌을 받는, 정말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게 팽배한 이 사회이거든. 정말 이런 게 과거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리고 이 교회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고 왜곡되게 정말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정말 이게 상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금지된다는 거. 또한 또 아주 이 들으문답은 죄의 목록을, 이 거짓되이 행하는 죄의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밑에도 보면 문서 위조, 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적극적으로 이 거짓을 행하는 거고 조작하는 거죠.
문서 위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진실의 은폐,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기만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또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내는 이런 일들. 특히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우리 많이 해야 돼. 거기서 뭐 그런 일 과거에 엄청 많이 일어났었죠. 옛날에 경찰들도 그랬고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간에도 사인 간에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기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은근히 이런 것들 감출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 진실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이런 기만 행위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거. 네. 이 공의로운 소송인데 그러면 그 진실 편에 서야 되고 이 선한 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의 편에 서거나 공의롭지 못한 이런 이게 아,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음, 부당하게 침묵하게 하고 네. 그 진실이 은폐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또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 잠잠하는 것이며 타인이 누군가가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책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려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잠잠하게 방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네.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한다. 예를 들면 의도를 악한 의도로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죠. 또 타이밍이 안 맞게 얘기해. 마땅히 해야 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이 왜곡돼 버릴 수 있죠. 그 진리를 불합리하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악의로 말한다. 네.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네,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한다. 네. 그릇된 의미, 즉 진실을 비틀어 버리는 거.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켜 의미를 말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리고 또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 정확하게 그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딱 상황을 딱딱 하면 딱딱딱 판단해 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이 딱 되는데 그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얘가 오해되게 만들게끔. 그리고 악한 자는 빠져나가고 의로운 자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이게 탁탁탁탁 와닿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묘한 말장난을 해가지고 또는 진실에다가 거짓을 이게 양념을 치는 거죠. 조금 섞어가지고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리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공의가 굽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비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말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명백한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에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하면 이것도 분별도 못해요. 문제는 비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거든요. 세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진리를 알고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자가 악한 의도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는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정말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헌신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이단들이라든지 특히 또 교회 목회자들도 정말 비성경적인 이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좀 뭔가 영적 체험이 있다, 뭐 뭔가 대단한 뭔가 뭐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비성경적인 말들을 그냥 그게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는 명백한 객관적인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역사적 진리가 교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교리에 근거하고 성경 본문의 그 전체적인 가르침에 근거해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라고 이상한 교리를 왜곡시켜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요리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런 무지성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양산에 내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였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 누구 책임이냐고, 그 목회자의 책임. 바른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왜곡된 것을, 왜곡된 가르침을 그냥 수용하고 용납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예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 거짓된 이 교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가르침들이 유통되고 또 성도 서로 간에도 막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유통되는 걸 분별을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뒤에 보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되고 중상, 예.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중상모략, 험담하고, 예. 예, 다른 사람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남의 허물을 부정적으로 막 퍼뜨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험담한다. 뒤에서 회방한다. 네. 어, 남이 잘 되는 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회방해가지고 남이 잘 되지 못하게끔 어떻게든 남이 잘 되는 것들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마음의 심보 이런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되고 고자질, 예. 남의 허물이나 이런 비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뒤에서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그래 고자질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경에 빠지도록 오해가 생기도록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수군수군한다. 예. 사람들의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험담하고 또 비밀스러운 이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군수군하는 경우 되게 많죠. 저도 이런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딱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딱 그냥 정식으로 딱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만 그냥 계속 수근수근하고 아니면은 또 그런 걸 막 이렇게 퍼뜨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냉소적이고 그죠? 아주 쌀쌀맞게 차갑게 대하는 거죠. 이게 냉소적인 이런 어떤 일종의 비웃음, 냉담한 이런 비웃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한테 하기가 쉽죠. 이런 것도 다 구계명을 어기는 거고 또 욕설하는 거 이게 상스럽고 거친 말하는 거 예. 이거는 사실 가장 직접적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게 말로 욕하는 거 상대방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조급한 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이 조급한 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 조급한 게 왜냐면 내 기준과 내 속도로 이웃을 막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거거든. 조급한 거. 사람을 조급하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내 속도 이걸로 그냥 남을 몰아붙이는 거. 조급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가혹하고 예. 아주 사람을 모질게 대하는 사람, 모질게, 혹독하게, 인정사정 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 그죠? 말은 또 이럴 수 있다. 말은 부드러운데 말의 내용이 가혹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막 피가 마르고 막 사람의 인격을 막 짓밟히고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거. 예. 이게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쪽 편에서 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치우친 상태에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덜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고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또한 불이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 네, 그러니까 언어, 행동.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선하지가 않아요. 불이한 의도. 마음의 상태가 불이해요. 그러니까 불이한 그 마음에서 불이한 말과 불이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한 사람, 악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첨하는 거, 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예, 거짓말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것도 다 거짓이다.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는.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네. 이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거.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자기가 더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뽐내는 이런 자만. 그리고 이런 자기를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기를 뽐낼 때 다른 사람은 사실은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거. 그죠. 이건 되게 많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남은 과소평가하고 이런 게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인한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건데, 은혜로 받았다는 걸 부인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잘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는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예, 적은 과실, 즉 과실이 작은 잘못인데 이거 잘못 대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를 더 키워요.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해롭게 해버려. 또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해버려.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나 이 지도자 위치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림의 은사. 상황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런 걸 다스리는 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상황이 꼬여.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 항상. 상황을 수습하고 문제를 이렇게 상황을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수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개입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커지고 악화되고 다툼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구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면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중요한 목사, 장로 같은 경우는 이런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고 이걸 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없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다른 일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 일에는 기능상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뭐 우리 이 사회도 예를 들면은 뭐 교육감 이런 거 하는데 교육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교사로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도 교육감의 자리는 이거는 다른 행정과 정치와 다른 어떤 또 올바른 또 교육의 방향성이 철학도 분명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게 올라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올라가면 큰 문제가 돼요. 당대표,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철학도 있어야 되고, 예, 그 할 수 있는 능력, 또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분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집사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 직분, 장로의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 장로를 시켜버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집사의 역할보다는 장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은사와 그런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집사를 하고 있어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거나 안 돼야 될 사람이 되거나 그 여러 가지 다 돼야 돼. 내적인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 소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충족될 때만 그런 직분들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합니다. 예, 내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죄를 정확하게 내가 없는 죄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공적인 체계 안에서 인정하라는 거, 인정을. 그리고 변명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은 죄만큼 그 벌을 받는 게 맞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5만큼 죄를 지어서 5만큼 벌을 받아야 되지 4만큼 받아도 안 되고 6만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그 처벌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확인을 먼저 하거든요. 어떤 죄를 지는지 물어보고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해가지고 적합한 형벌을 내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거든요. 그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은 죄만큼 형벌이 경감되어도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만큼 정확하게 벌을 받는 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예를 들면 내 변호사라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5인데 3만큼 벌을 받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또 5만큼 죄를 지는데 뭐 7만큼 벌을 받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거. 네. 이거 의도적인 거죠. 남을 인격을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의 약점만 눈여겨보는 거죠. 막 어떤 약점이 있나, 어떤 걸로 공격할 수 있냐,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게 흠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는 이런 태도들은 악하다는 거.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흠집 내기 위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막 약점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죠? 또 그런 거 딱 발견하면 기회가 왔다 하고 막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막 퍼뜨리고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남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짓 소문을 내는 거. 네. 이거 똑같은 거죠. 악의적인 이 거짓 소문을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거죠.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 그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나쁜 보도 이거는 이제 언론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분별해야 돼. 그죠? 이 지금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 우선은 1차적으로 언론이 진실만 추구하도록 거짓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게 이제 이걸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하는 거 취재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언론은 해야 되고 또 근데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그 언론사가 한다고 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해보고 여러 교차 검증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워낙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이 가짜 허위 뉴스에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것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쇼츠로 막 통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거짓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계속 유통되니까 그 노출되고 또 알고리즘에서 그런 것만 계속 등장하고 이러니까 한쪽으로 확정 편향되어 가서 생각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객관적으로 그걸 살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신뢰하는 유튜브라든지 뭐 그냥 내가 좀 믿을 만한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말만 그냥 믿고 그 언론만 믿고 그냥 무조건 주장하고 이 아주 어리석은 이런 태도들이죠. 아주 우리는 객관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서 확증 편향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은 열심히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무조건 우리가 휩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확인하고 늘 이것들을 한쪽 말만 믿지 말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다양한 이런 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 노력이 예, 애씀이 필요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거 예, 예, 공정하게 변호를 하면 그 귀를 막으면 안 되죠. 잘 듣고 타인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 귀를 닫고 그냥 무조건 악마시키고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또 악한 의심을 품는 거, 예, 악한 의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저 사람 싫어, 그냥 싫고 그냥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이제 대하는 거죠. 예. 그냥 모든 걸 그냥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거. 예. 교회 안에 성도 중에 누가 다른 성도나 목회자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 신앙적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그걸 기뻐하지 않거나 시기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또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며 네. 그냥 성도들끼리 막 경쟁하면서 다른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남에게 다른 성도에게 신뢰를 주고 사람들이 또 신뢰하는 사람을 그 명예를 좀 깎아내리려고 그 사람의 그런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그런 실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바라고 예, 그걸 기대하면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막 되게 마음으로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거. 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소문이 들릴 수도 있고 추문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갖다가 막 확인되지도 않은 거 또는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가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그리고 속으로 막 고소해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이 사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죄성이 얼마나 이게 강한지 진심으로 잘 되는 걸 남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늘 비교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남이 잘 안 되면 오히려 그때는 진심으로 이제 위로해 주고 하는데 잘 되는 거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소하는 멸시와 칭찬이며 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는 비웃고 있고 마음으로는 이제 그냥 조소하고 있는 또한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며 네. 이게 중요하든 사소한 약속이든 약속한 거는 사람 간에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우리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네.
좋은 소문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더 좀 이제 우리가 퍼뜨리고, 좋은 소문은, 좋은 일은 자꾸 알려서 정말 그걸 더 그렇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그렇게 명예를 높여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소문은 또 소홀히 일부러 감추는 거죠. 모른 채 하고 있고, 이 덕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죠. 또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네. 굳이 누명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해요. 굳이 누명을 내가 입을 만한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경솔히 행하지 말고 굳이 오해 살 일을 자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이든 행동이든 굳이 오해 살 일을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는 정당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덧붙이거나 포장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거나 첨가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구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웃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이 어떤 모함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이런 걸 할 때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걸 받고 그 일을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누군가가 입을 피해나 공동체가 입을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개입해서 그걸 막으라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막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10계명, 9계명 이웃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서로가 우리 이웃이 형제 관계고 우리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거짓됨도 없이 진실되게 서로를 행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이거는 확장해서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진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고,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잘되고, 정말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의도에서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다. 우리 모두 다 하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와 이웃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